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중에 평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블레셋은 왜 40일 동안이나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대치만 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40일 동안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돋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을 시작하면 될 텐데 왜 40일 동안 대치만 했던 것일까?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사실 바로 싸웠으면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독점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 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쇠로 만든 칼이나 창은 고사하고 쇠로 만든 농기구의 그 날을 갈기 위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게다가 블레셋의 군사 규모도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는 몇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 믹마스 전투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몇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는지를 보면 대충 이 정도 나왔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의 군사 규모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블레셋 군대에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거인 전사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한 280 정도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갑옷 무게만 해도 약 57kg, 2m 80이 넘는 2m 90 정도가 되는 이 덩치가 큰 골리앗이 57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 오합지졸에 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군사 규모, 거기다가 쇠로 만든 그때 당시 최첨단 무기, 게다가 월등한 신체 조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왜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것인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 근처에 있는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대편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진영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낮은 평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평지가 그렇게 큰 평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군대가 양쪽 산에 진을 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든 먼저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짧은 평지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진이 있는 그 산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적군이 지금 내려와서 평지를 건너서 지금 우리가 있는 진이 있는 산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상대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높은 고지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하겠죠. 그러면 먼저 공격했던 나라는 설령 고지를 힘들게 점령한다고 해도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면전을 택하는 대신 심리전을 개시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에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참 영리한 전술이죠. 블레셋은 괜히 먼저 공격을 했다가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알아서 백기투항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노린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겨루자.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만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뭐 군대가 다 나와서 같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승부를 겨루자. 블레셋이 의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엄청난 덩치와 그의 무기를 보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사울 왕이 무려 이런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큰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고 세금을 평생 면제해 주겠다. 그럼에도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좌절감과 패배감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블레셋의 이 심리전이 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면에 심리전으로 내세웠던 그 골리앗은 사실 알고 보면 실전용이 아니라 광고용이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랬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히브리어 원어로 이시 하베나임. 이 뜻은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과 그의 무기를 보면 이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실전용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비늘 갑옷 약 57kg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그 창날 무게만 한 7kg. 기타 장비인 투구, 각반, 단창까지 다 포함하면 약 100kg 정도 되는 무게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몸에 100kg가 넘는 것들을 걸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기용인 거죠. 게다가 사무엘상 17장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이 거대한 방패를 직접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골리앗의 방패를 대신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방패는 한 팔에 끼우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사람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대형 방패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전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무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 병기든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병기든자가 따르는 것이 관행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방패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실전에서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어서 그래서 백기토항하게 만들려고 고도의 심리 전술을 위해서 블레셋이 내세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 그런데 이 심리전이 통합니다. 블레셋이 의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기도 전에 완전히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자, 바로 이런 상태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챙겨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그 다음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리면서 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돌을 하나 꺼내들죠. 그리고 물매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기가 막히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립니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서 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함성을 지르면서 에그론 성문까지 추격을 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잘 아는 이야기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문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필요한 돌은 하나면 충분했는데 왜 굳이 5개나 준비했느냐? 그 5개나 준비한 거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왜 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돌을 5개나 준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만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돌은 꼭 하나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에도 다윗이 5개를 챙겼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몇 개를 챙기든 다윗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돌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10개, 20개 던질 때까지 골리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합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5개 정도는 던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돌 5개를 챙겨서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냥 돌만 열심히 챙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돌 5개를 챙겼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비록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돌이지만 내가 너와 싸우려고 하는 진짜 무기는 이 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돌 5개를 챙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을 던졌고 골리앗은 그 돌에 맞아서 꼬꾸라진 겁니다. 왜 돌을 5개나 챙겼는가? 좀 뜬금없다 싶은 이 질문을 제가 굳이 언급한 이유는 지금부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다윗처럼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100%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100%의 노력에 더해져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모든 노력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100%의 최선의 노력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이 합쳐질 때 이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자, 나는 심었다. 바울이죠. 바울이 한 사역은 고린도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씨 뿌리는 사역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해박한 성경 지식과 영성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뿌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바울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참 말이 쉽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정말 뼈를 갈아 넣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약하고 지금 무기력한 상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이 말씀은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영적 부담감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덴을 먼저 방문합니다. 이 아덴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세워놓고 온갖 신들을 다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평생 배웠던 그 철학을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음 사역지로 어디요?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무기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단지 아덴에서 너무너무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일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훨씬 더 타락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아덴보다 훨씬 힘든 장소인 고린도에 오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여기에서 나 죽는 거 아닌가? 아덴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고린도는 이런 것입니다.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온 세계의 문화와 가치관이 뒤섞여 있었던 다민족 도시가 고린도. 또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극도로 타락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그냥 담는 그런 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고린도 성 앞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1,000명의 성전 창기들이 상주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부추깁니다. 이 신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는 곳곳에 12개 이상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들을 통해서 고린도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고린도가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유창한 언변, 게다가 수준 높은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대하고 또 그 복음을 배척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또 아볼로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바울과 아볼로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는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영혼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처럼 물을 열심히 줬다고 해도 이 뿌린 씨앗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사람의 최선의 노력기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100% 사람의 노력에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50% 사람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100% 사람의 노력, 거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 이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내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 5개를 챙겼던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을 던졌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던 바울과 아볼로는 그 최선에서 그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도 뿌리지 않고 물을 주는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절로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단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열심히 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100%의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